고등부 헌신 예배입니다. 고등부 학생들이 이제 차세대 우리 교회의 주역들이 될 정말 귀한 인물들입니다. 이제 교우님들의 기도와 관심, 그리고 정말 이 학생들이 자라서 믿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사랑과 또 후원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조금 아까 기도에서 미숙한 우리 고등부 학생들을 현명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는데, 미숙한이라는 그 단어를 쓰는데 너무 마음에 예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예쁘셨을까. 우리가 어른들이 기도할 때 미숙한 저를 그런 얘기는 잘 안 하잖아요. 그냥 부족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정말 그 미숙하다는 그 단어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예쁜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감사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성찬식 예배를 드리면서 성찬식을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받아 모시고 자리에 돌아가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그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배당 안에 정말 거룩한 기운이 이렇게 꽉 차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이 말씀드릴 때 약간 좀 좀 거칠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성찬을 받고 주님의 살과 피를 모시는 그런 경건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자리에 앉아 계셨을 때 너무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주님의 살과 피가 내 몸에 들어와서 내가 주님화되는 주님의 행실을 쫓아가기를 결단하고 주님의 사랑이 나를 녹여서 내 말과 행동이 주님화되는 그런 정말 거룩한 예식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성찬식에 참여하실 때는 참 그런 귀한 모습이 계속 되시라고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부임하셨는데 첫 설교에 교인들이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주에 기대가 더 큰 거예요. 야, 이번 주에는 또 무슨 말씀을 주실까 그랬는데, 안타깝게도 첫 번째 주일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교인들이 이상하다, 목사님이 처음 신방 오셔가지고 신방하시느라고 바빠서 설교 준비를 못 하셨나 봐.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그냥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셋째 주가 되니까 정말 또 기대가 되는 거예요. 셋째 주에도 어땠을까요? 물어보나 마나죠? 똑같았어요. 넷째 주는 어땠을까요? 넷째 주는 똑같았어요. 똑같지 않으면 이런 말 안 하죠. 아마 그래서 이제 교인들이 슬렁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목사님을 잘못 모셨나 봐. 목사님 설교할 줄 모르나 봐. 이러면서 이제 막 약간 당황스러워서 목사님께 여쭤본 거예요. 목사님 왜 한 달 내내 같은 설교를 하십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이 설교대로 지금 살고 계십니까? 그러셨대요. 물론 이 말씀은 누가 만들어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만들어냈을까 이런 말을. 우리 현대교인들이 듣는 귀가 너무 커지고, 그리고 특별히 요새는 안방에 앉아서 텔레비에서 기독교 방송에서 얼마나 많은 설교들이 이렇게 나옵니까? 뭐 편히 앉아가지고 안방에 앉아서 뭐 어떤 땐 간식도 먹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를 평가하죠. 저 설교는 어떻고 이 설교는 어떻고 막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막상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혔을 때, 그때 나는 어떤 모습인가? 나는 그 부딪힌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를 오늘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한번 제목을 같이 한번 해볼까요? 크게 안 하셔도 돼요. 내 마음이 울리는 그런 심정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관통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완성해서 설교하는 과정은 마치 가족들에게 영양밥 한 상을 잘 차려서 제공하는 것과 같습니다. 군대 갔다가 온 첫 휴가 나온 아들에게 엄마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밥을 만들어서 줍니까? 반찬을 만들어서 줍니까? 요리할 때는 재료를 선정하고
요리법도 연구하고 양념도 또 준비하고 불 조절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요리를 합니다. 또 우리 집 가족 중에 고혈압 환자가 있거나 당뇨병 환자가 있거나 고지혈증이 있거나 뭐 골다공증 환자가 있다면 그 요리를 하시는 그분은 그런 모든 것을 감안해서 식이요법까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요리를 준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도 똑같습니다. 설교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늘 레이더망을 켜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묵상하고 말씀 연구하고 또 책도 보고 세상 돌아가는 뉴스도 보면서 정말 정성스럽게 한 편의 설교를 준비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준비합니다. 주일 설교, 새벽마다 일어나는 새벽 설교, 수요 설교, 심야 예배 설교 등등등등 끝없는 설교를 준비합니다. 식단을 책임지고 계신 우리 주부님들, 꼭 주부님만 아닐 수도 있지만 이해하시죠? 오늘 반찬은 뭐 할까? 내일 반찬은 뭐 할까? 무슨 밥을 할까? 끝없이 끝이 안 나는 일이 바로 밥을 짓는 일, 끝이 안 나는 일이 설교자가 설교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저는 사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설교하지만 계속해서 그 설교가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매 새벽마다 주일마다 수요일 금요일 설교를 하시는 우리 목사님은 어떠실까 생각을 해봅니다. 끝이 없는 작업이죠. 어떻게 보면 상당한 압박감도 받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판기에 돈을 넣으면 툭 하고 떨어지는 음료수 같이 설교가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잠깐만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 긴 설교가 좋습니까? 짧은 설교가 좋습니까? 뭐 알아서 그러면 긴 설교가 쉽습니까? 짧은 설교가 쉽습니까? 이것도 알아서. 보통 긴 설교를 하면 잘한다고 생각하고 짧은 설교를 하면 뭐 정성이 없네, 대충 했나 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설교자들은 압니다. 무엇을? 짧은 설교가 더 어렵다는 것을. 오늘 제가 설교가 길어질 것 같아요. 제가 설교 잘 못해서 길어질 것 같아요. 왜? 긴 설교는 그냥 편안하게 자기 하고 싶은 일 다 얘기해요. 30분 40분 갑니다. 그런데 같은 분량 같은 내용의 설교를 함축하고 이해하기 좋게 다듬고 정리하고 아주 받아들이는 사람이 편하게 쉽게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는요, 그 내용을 잘 줄이고 정리하고 또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바꿉니다. 쩍쩍쩍하는 단어? 유식해 보이는 설교? No. 어떻게 하면 그 설교가 내 마음을 두들기고 내가 그 말씀에 녹아지고 은혜 받느냐가 중요하지, 거기에 무슨 신학적인 배경이 어떻고 역사적인 배경이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근데 그게 주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웃으셨는데 제가 오늘 이 짧은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는지 여러분들 상상을 못 하실 겁니다. 그렇게 한 편의 설교를 준비할 때 아무렇게나 하지 않습니다. 그 설교를 여러분들이 들을 때 잘했다 못했다 쉽게 판단할지는 모르지만 설교자는 굉장히 정말 기도하면서 정성껏 준비를 합니다. 자, 기도를 많이 하면서 준비한 설교는 짧지만 영적인 깊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마음에 새겨지고 잘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학교에서든 교회에서든 잘 가르치는 교사는 학생들이 쉽게 이해하게, 쉽게 숙지하게, 습득하게 그렇게 그 내용을 다듬으면서 잘 정리해주고 수업 그렇습니다. 우리 고등학생들, 어디 중고등학생들 어떤 선생님들이 인기 있어요? 학교에서? 내용 정리 잘 해주시고 잘 이해를 하게 해주시고 수업 시간 땡 하면 끝나는, 빨리 끝나는 선생님 최고죠.
우리 학생들 안 그런가 봐. 대답을 잘 안 해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이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긴 설교가 좋으냐, 짧은 설교가 좋으냐, 그게 아닙니다. 그 설교가 영적인 설교인가, 세속적인 설교인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니, 가지셔야 됩니다. 용어는 마치 영적인 것 같아요. 근데 내용은 세속적인 설교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TV를 통해서 우린 너무나 많은 설교를 듣는데 제일 좋은 시간대에 제일 돈을 많이 내는 교회에서 그 시간을 삽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일 좋은 설교가 된다는 보장은 글쎄요. 점점점. 마구잡이 세속적인 설교 여러분 많이 듣지 마십시오. 근데 그것도 내가 분별을 해야 듣든지 말든지 하지, 분별할 줄 모르면 그냥 마구잡이로 듣습니다. 신천지에 왜 빠져요? 그죠? 신천지에 왜 빠집니까? 그렇게 수십 년 동안 믿은 사람이 왜 신천지에 빠집니까? 이 설교가, 이 말씀이 영적인지 세속적인지 분별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빠져버립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이 강단에서 외쳐지는 그런 말씀, 차라리 그런 세속적이고 마구잡이된 설교를 듣느니 목사님 설교를 우리 그 홈피에 들어가면 나오니까 또 들으시고 또 들으십시오. 건강한 설교를 들으시면 건강한 신앙이 되고, 건강한 목사님은 건강한 설교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주부가 병이 들었어요. 그 병든 가정주부가 밥을 합니다. 그럼 건강한 식단을 꾸미기가 쉽습니까? 어렵죠. 똑같습니다. 이제 정말 이것이 영적 설교인지 참설교인지 아니면 세속적인 설교인지 거짓 설교인지 여러분들 분별하시는 그 분별의 영을 구하는 기도를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관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그 젊은 시기에 그 이쁘고 깨끗한 그 심령에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관통이 되면 뻥 뚫려서 그 속에 예수님으로 가득가득 찰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예수님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우리 미래에, 가슴이 떨려서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정말 멋진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이렇게 지어진 사연이 있습니다. 고개를 숙이시는데요. 눈치채셨어요? 예, 1월 첫 주 설교를 마친 후 제가 사무실에 가니까 어떤 젊은 권사님, 근데 젊으신지 모르겠어요. 젊어 보여요. 젊으신 권사님이 오늘 말씀 듣고 찔렸잖아요.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말씀으로 찔렸으면 은혜 받은 거네.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같이 예리하여 홍과, 다 같이 시작, 홍과 영과 골수와 관절까지 찔러 쪼개느니라. 왜 안 하세요? 하셔야지. 사무실에서 몇 명이 있다가 우리가 같이 그것을 합창을 하고 막 환하게 웃었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소통이 아닙니까? 너무 신났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만난 대부분의 사람들은 찔립니다. 찔리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안 찔리는 사람은 예수님같이 완벽하거나 아니면 영적인 감수성이 없거나 아니면 낮아서 미처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말씀 앞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찔리는 게 뭐야? 당연합니다. 설교자의 말을 혹시 사람의 말로만 들으면 찔리기도 하고 상처만 입습니다. 상처가 나서 피가 날 때 반창고로 임기응변을 딱 붙여놓으면 피는 멎어요. 근데 반창고를 풀으면 다시 피가 납니다. 언제 피가 안 납니까? 그 베인 상처에 새살이 돋아나서 아무면 그때는 피가 안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찔리기만 하면 시험 듭니다. 그러나 보니까 찔러 쪼개면, 그래서 말씀이 나를 관통하면 회복이 일어납니다. 구약에 우리 희생제물 바칠 때 그 희생제물을 찔러서 쪼개서 각을 떠서 번제물로 올리죠. 그럴 때 용서함이 있고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혼이, 내 삶이 상처가 났다고 해도,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려서 그래서 고통스럽다 해도 찔린 상태에서 머무르지 말고 쪼갰을 당해서 번제물로 올려 드리듯이 이제 기도로 소독하고 말씀의 연고를 잘 발라서 내 상처난 그 영혼이 새살이 돋고 다 나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한 단계 더 성숙하고 그리고 더 깊은 그런 신앙의 단계로, 그런 경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을 당한다는 것은 겸손한 사람, 그리고 겸손하게 자기 속 사람을 들여다볼 줄 아는 사람, 그 자기 속에 있는 냄새나는 것들과 직면하는 사람, 그래서 은혜의 시간을 갖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찔려서 쪼갰을 당했다는 것은 내 믿음이 자랐다는 증거요, 은혜 중에 은혜요, 복 중에 복입니다. 본문의 고백은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1월 첫 주 오전 예배 신목사님 설교 본문과 오후 예배 저의 설교 본문이 똑같이 고린도 후서였습니다. 1월 셋째 주 신목사님 오전 설교와 우람 전도사님 오후 설교의 본문이 똑같이 창세기였습니다. 전 정말 깜짝 놀랐어요. 성경 66권을 각자 의논하지 않은 설교자 2명이 본문을 정하는데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가 그렇게, 그것도 1장, 3장, 32장, 35장 멀지도 않아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저같이, 저 약간 흥분했거든요. 예, 은혜 받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새해 첫 달에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가 이렇게 연결되는 것은 무슨 일일까? 정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것이구나. 특히 3주째에는 제가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오전 예배, 오후 예배가 연결이 정말 쫙 되는 거예요.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다가 한도뼈가 부러지도록 그렇게 씨름해서 이긴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고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감격을 안고 떠오르는 아침 태양을 바라보면서 쩔룩쩔룩하는 그런 발걸음이지만 아주 당당하게 앞으로 전진하는 그런 야곱의 모습, 얼굴 표정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이어서 오후에는 그 야곱이 쓰라린 고초를 겪었지만 거듭 이스라엘임을 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한 그 땅과 후손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다시 한번 축복해 주심으로 베델의 단을 쌓는 야곱의 이야기였습니다. 셋째 주 그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엄청나게 맛있게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송이꿀보다 더 달다 하시는 그 말씀이 그날 저를 관통시켰습니다. 그래, 바로 이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 우리 성도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목사님 설교하실 때 아멘 아멘 하시잖아요. 저도 같이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 말씀의 영적으로 깊은 진리를 깨달을 때보다 더 단 게 무슨 설탕이니 그런 거 다 필요 없죠. 꿀이니 꿀과 같이 달다고 했으니 이제 꿀은 맞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깊은 우물 속에 깊이 있는 그 진리를 길어 올릴 수 있는 영적인 두레박 끈을 길게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짧은 끈 가지고는 은혜를 길어 올릴 수가 없어요. 진리를 길어 올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기도의 줄, 은혜의 줄을 길게 누리셔서 저 깊은, 정말 깊을수록 우리가 지하수도 깊을수록 더 생수가 나오는데 깊은 곳에서 여러분들이 진리의 생수를 끌어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속회도 있고 제가 지난번에도 카페에 앉아서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궁금하다 그랬는데 그렇게 차 마시면서 한담하실 때 그날 들은 목사님의 설교 말씀, 또 아니면 그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영적 성장을 도모해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설교자들이 정말 의논하지 않고 이렇게 같은 본문 또 연결되는 내용으로 설교를 한다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아마 여러분들도 각자 답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주시고 싶은 말씀이다 그랬는데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강단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증거다라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강단마다 외쳐지는 선포되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이 정말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말씀인가? 아니면 세상적인 얘기하다가 끝나는 말씀인가? 우리 교회는 전자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아멘을 유도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까? 사실은 지난 수요일날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날 수요일날 낮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거를 썼는데 목사님이 저녁에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인데 그건 세 번째 제가 생략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인 줄로 알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떠날 수 없다, 예수님을 떠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히브리서 오늘 본문 4장 13절 말씀 보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똑같이 벌거벗었지만 상황이 완전히 반대인 경우가 여기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은 자신들의 모습을 보고 부끄러워서 어떻게 했어요? 숨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은 먹은 자들, 찔러 쪼개물 당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관통한 그런 사람들은 벌거벗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이 차이입니다. 왜냐고요? 모든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은혜 안에서 거듭났기 때문에, 나의 냄새나고 추한 모습을 다 주님 앞에 드러내놓고 인정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부끄럽지 않은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제 우리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말씀으로 찔러 쪼개시는지. 수많은 나의 죄악과 모순, 불의와 외식, 나이, 가문, 전통, 재력, 외모,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그 길에 얼마나 불순물이 되고 부차적인 게 되고 또 장애물이 되는지, 그것들과 우리가 직면하게 하셔서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예수님을 온전하게 만나게 하시려고 우리를 찔러 쪼개십니다. 예수님을 길과 진리요 생명으로 또 구원의 주로 만나게 하시려고 그렇게 우리를 수술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험해 봐서 아시겠죠?
찔러 쪼개림을 받았을 때 아프지만 얼마나 시원합니까? 시원하시죠? 영원하고 풍성한 생명의 양식이 하나님께로 오는 것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가 본 구원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고 죄 가운데 죽지 않으며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육체대로 판단하지 않고 진리신 예수님과 같이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는 성도입니다. 자, 지금 이제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 근데 제가 은혜 받을 때 운동력이랄까 자꾸 운동력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 성경에는 활력이라고 바뀌어 나왔더라고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나를 찌르고 쪼개면 어찌 회개하지 않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 말씀에 부딪혀서 찔림과 쪼개임을 당했을 때 일어나는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보시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찔려도 찔림이 없고 회개하지 않아서 화인 맞은 심령, 그 모습이 어떤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욕망을 위해서 이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했을 때 일어나는 비극, 그 간극이 얼마나 큰지. 녹슨 칼은 위험해서 파상풍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면 죽음에 이릅니다. 이런 내용의 영상입니다. 영상 틀어주시죠.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1907년 1월에 시작된 평양 대부흥 운동은 한국 교회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흥회 도중에 터져나온 고백과 뉘우침, 흠결 하나 없을 것만 같았던 외국인 선교사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모습에 당시 교인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감화받은 사람들의 입에서도 회개는 터져나왔습니다. 입으로 고백하기 어려운 무섭고 추한 죄악들이 쏟아져 나왔다. 마치 지옥의 지붕을 열어놓은 것 같았다. 한 선교사는 이렇게 회상을 했습니다. 한국교회의 대부흥을 이끌었던 회개의 물결. 그러나 부흥한 한국의 대형교회들이 시대를 거듭하면서 변질되었듯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죄 사함을 구하는 간증과 회개 또한 시대를 거듭하며 변질되고 있는 중입니다. 음란한 고멜도 살려주지 않았느냐? 여성 신도들을 상대로 입에도 담지 못할 성추행을 일삼아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받은 목사는 설교를 통해서 그렇게 말했다고 하죠. 사실 그의 셀프 면죄부는 교계에서 이미 유명했습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다. 금이 간 목사가 더 좋지 않느냐? 이미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았다는 궤변이 있었지만 피해자들은 누구도 사과를 받지 못했고, 그가 새로 문을 연 교회 앞에는 그 사과받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서 피켓을 들었습니다. 피해자 용서 없이 하나님 용서 없다. 그리고 대형교회 교단에 올라 눈물을 흘리며 교만함을 회개했다는 또 다른 한 사람. 피해자는 그의 회개에 더욱 상처를 입었다고 말합니다. 그의 회개는 어디를 향한 것이었을까? 언제부턴가 죄를 고백하는 간증과 회개라는 형식마저 대형교회의 힘을 빌고, 대형교회는 이를 또한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기회로 삼아왔다는 의구심이 이미 팽배한 바,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이것이 일부 한국 대형교회의 참담함이라 말한다면 지나친 것일까? 신앙을 가진 이들은 자괴감으로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서와 찬송가에 자주 등장하는 아골 골짜기의 유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약성서 여호수아서 7장에는 자신의 탐욕과 교만을 다스리지 못한 아간이란 인물이 등장합니다.
아간은 죽음 끝에 죄를 실토하지만 용서받지 못합니다. 해석은 분분하겠지만 아마도 그의 회개에 진심이 빠져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결국 용서받지 못한 아간은 돌무더기 아래에 묻혀 그곳의 이름은 긴 세월이 지난 오늘날까지 남아 아골 골짜기라 불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거룩한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으로 먹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고등부 헌신 예배로 드리오니 우리 깨끗하고 예쁘고 가능성 있는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시는 우리 중고등 학생들 축복하셔서 말씀으로 변화되고 예수님 닮아 이 땅에서 지도자의 자리에 들어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지도자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펼쳐나갈 수 있는 능력의 자녀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꿰뚫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수술칼처럼 날카로워서 우리 속에 있는 의심이나 변명이나 핑계이든지 무엇이든지 갈갈이 갈라내십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달아날 수 없음을 잘 압니다. 그러하오니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황무해진 이 한국 땅 위에 1907년 한국을 변화시켰던 평양 대붕의 뜨거운 회개와 성령의 불길이 또다시 타오르므로 우리 한국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살아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